성경 봉독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남선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모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선교이 이제 우리 미자립교회에 선교하는데 남성교회에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 주셔서 교회들을 돕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게 아니라 선교회 모임이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참 어려울 때도 확진자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교회 교우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워낙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이곳저곳에서 발발하니까 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영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건강 속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 자리에 헤롯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 성전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지붕 위에는 황금을 씌운 그런 아주 웅장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보는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하고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것이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성을 다 포기하고 그 5개월 동안에 이 성전이 다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제 불에 탈 때 그 지붕에 씌워진 이 금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돌 틈으로 녹아내린 금을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 멸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땅과 같이 평평해졌다. 로마군은 이같이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탑과 서쪽 성벽의 일부만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벽을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나타날 그런 대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시기와 징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나타날 그런 재난들을 여기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세계 각곳에서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서 또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모든 재난들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111층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그런 날입니다. 이 테러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주일날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러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입니까? 왜 이런 일이 미국에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사탄이 저지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와 부도덕을 보면 저 무역센터 붕괴보다 더 큰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테러보다, 이 재난보다 더 큰 재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영혼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재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재난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약속된 남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전에 세계적인 재난들이 여기저기 쏟아질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수십 번 우리에게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단순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재림의 징조인 것이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중간의 심판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이방인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어떠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먼저 스웨덴의 이 글로벌 챌린지 재단이라는 곳은 이 지구 멸망을 가져다주는 10가지 요소를 매년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가장 먼저 뽑은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핵 전쟁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열세 이제 치우치게 되자 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에 핵 카드를 꺼내 들게 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엔과 유럽민 여러 나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핵폭탄이 투하가 될 때 지역 반경 4km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과 생물과 식물, 살아있고 숨쉬는 것들이 80에서 95%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핵먼지가 햇빛을 가려지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고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핵폭탄 후유증으로 기형아가 출산이 되고 사람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모두의 멸망을 이 핵전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 죽고 하늘이 죽고 바다가 죽는 거예요. 살아갈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생화학전, 그리고 셋째가 기후변화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산업화와 자동차 등에서 매출되는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국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오지 않는 날에 눈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갑자기 홍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는 땅에 가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태풍이 없는 곳에 태풍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또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지구에 무너진 생태계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태계 붕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생태계는 스스로 질서를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지구의 생태계는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행성 충돌, 일곱 번째는 화산 대폭발, 여덟 번째는 오존층 파괴, 아홉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열 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 어떤 위험이 있다, 그렇게 이 재단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 번째, 아직 보고되지 않는 그 열 번째가 바로 저는 주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의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대재앙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가 지금도 그 재앙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을 향해서 그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과학자들이 아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재림전의 재난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21장 9절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기 난리라는 그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무슨 전쟁 또는 싸움, 무슨 충돌, 내란, 혁명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나타날 이 징조는 바로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전쟁이에요. 민족의 내란입니다. 또 인종의 전쟁, 또 혁명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전쟁에서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 전쟁에서 국가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전 유럽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립국인 이 스위스까지도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민주주의 국가가 연합을 해서 지금 러시아와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총만 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물자를 통해서 또는 무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러시아는 만만한 게 없잖아요. 또 중국을 끌어당겨서 자기 편이 돼주기를 원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공용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전 세계의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산되지 않기만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산이 되거나 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핵이 터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더 앞당겨지는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난리와 소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표명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TV와 뉴스에서 들려지는 전쟁의 소문만 듣지 말고 그 전쟁 다음에 있는 주님의 재림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고 또한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 가운데 6번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핵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우상의 나라가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옛 바벨론은 애국과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 같은 나라입니다. 또 로마와 그리스 같은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지구촌을 전체를 끌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다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이 멸망하는 날 그 사람도 멸망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무슨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진은 사실은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지진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난 16일 날 수요일 날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여전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진이 어느 한 곳에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까운 일본이나 또 여러분 중국이나 또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 유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건물이 흔들리고 지금도 집을 잃고 아직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지진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16세기에는 총 153건, 17세기에는 378건, 18세기에는 640건, 19세기에는 2119건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진의 수가 10배나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번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진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1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스촨성 지진으로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5년 네팔 지진으로 9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큰 지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성경은 여인의 출산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 겪는 그런 산통이 있습니다. 근데 출산이 가까울수록 그 고통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출산이 가까울수록 고통의 주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이제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재난이 임합니다. 근데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재난의 주기가 빨라지고 또 규모도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대, 몇 명이 죽었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재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미리 예언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지진이 나면, 땅이 꺼지면 사람이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올라가겠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느 한 나라의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먹을 것이 있고, 지금은 가게에 가면 생선이 있고, 또 집에 가면 쌀통에 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곧 기근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구의 온난화예요.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근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농사짓는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해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꾸 농사를 자꾸 땅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계속 수확량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농사짓는 기술이 좀 선진화되어 있고 또 좋은 종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땅이 있더라도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비가 온다든지 계속 가뭄이 되면 세상 없는 씨를 뿌려도 이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기아 대책의 보고에 의하면 1분에 20명이 굶어 죽고 1시간에 1,400명, 하루에 35,000명, 1년에 1,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처럼 이 숫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이제 기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지구의 그 땅 가운데 서울 지역, 서울의 이 땅만한 그런 곳들이 100배 면적이 점점 이제 사막화되고 있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홍수가 났는데 다른 쪽에서는 대설이 내리는 아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은 무슨 사람이 기계로 손을 뿌려서 농사 짓는 곳이 아니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들이 없어지고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그리고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이런 이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또한 인간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이 배출되는 이 쓰레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태평양에는 한국 땅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있는데 그것을 나라로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이제 물속에 있는 플랭크톤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플라스틱 알맹이를 먹으면서 결국 이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로 바다는 썩어가고 있고 어부들의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 지구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물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들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마지막 7재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전염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촌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5세기 초 유럽에 퍼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사람의 수명이 당겨졌습니다.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코로나19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저 우한의 한 시장에서 박쥐가 이런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옮기고 그것이 또 옮겨져서 이제 민족을 넘고 국가를 넘어 전 지구촌에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청정 국가라고 있는 몽골까지도 여러분 코로나가 옮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가장 주범은 가축들입니다. 소나 또는 닭이나 이 돼지들, 박쥐 같은 경우. 근데 어떤 가축들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도저히 예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를 지금 막 잡아가는 추세에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이런 바이러스가 더 강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덮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사람의 의료 기술이 다 항복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뜻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근과 전쟁과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더 큰 환난들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 7가지 재앙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대략 7가지는 이런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이게 알 수 없는 질병입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아픈 것과 종기고, 여섯 번째 재앙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21장의 재난이 마치고 또 666 사건이 끝나고 7재앙이 끝난 다음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많은 재난과 환난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TV에 보니까 한 우크라이나 여인이 전쟁으로 인하여 폭탄으로 인하여 자기 집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여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난 자식도 잃었습니다. 난 재산도 잃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막 울부짖는 그런 여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터전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이르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여러분,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예요.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재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거기 각 나라와 각 열방 가운데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 의인이죠.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기가 막힌 대답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되어 있죠? 이는이 누굽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자들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하늘 가는 로드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나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악인의 꾀에 빠진 자들이요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고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서도 재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바라고 숨쉬는 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재난과 마지막 날의 징조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이제 주의 나라에 이제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계명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믿고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게 하시고 흰 옷 입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대한민국 땅과 저 전쟁통에 평화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